몇 개월 전에 아마 종영되었죠. 응답하라 시리즈인 그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정봉이라는 그 인물의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와 함께 시장에 가게 된 거예요. 손잡고 가다가 한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여자친구의 아빠였어요. 근데 그 순간이요, 이 여자친구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아빠를 슬쩍 바라보면서 피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피해갔을까요? 뭔가 창피했던 거예요. 자기 아빠가 창피했던 겁니다.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 순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창피하고 왜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가치를 그 딸이 한순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위치가 자기에게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헌신했기에, 아버지가 그 동네 그 시장에서 포목상하며 죽어라고 돈 벌었기에 사실은 그 딸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었던 건데 한순간 피했던 거죠.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를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오해하고 나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들, 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나를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 뭐냐면 보여지는 그 삶의 그 가치들이 왜곡된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오해 속에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하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에 관한 것들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통치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래서 섬기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 1장부터 5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죠. 거의 4장, 그 3장 중반까지 왜 이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어떤 그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 5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6장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그 혜택, 영적인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혜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12장부터 15장까지 나열되어지고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합당한 예배임을, 그러니까 삶이 곧 예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한 그 잘못된 판단과 오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와, 그렇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뭘까? 복음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구조를 보면 실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전적 타락. 그리고 오직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은요, 불편한 겁니다.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이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면서도요, 복음의 은혜에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뭐야? 난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잠재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플라톤의 그 티마이어스 이후 인간 안에 무한한 가능성,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한한 그 가능성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자기의 어떤 성취, 그것들을 갈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요, 허망한 거예요. 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또 그 무엇보다도요, 복음으로의 초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원받고 편안한 삶.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웰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소출을 얻어서
우린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뭔가 대박이 터지고 주식이 대박이 터지고 내가 뭔가 직장에서 또 잘 나가서 이사까지 가고. 직장인들 이사까지 가는 거 솔직히 꿈 아닙니까? 나는 만년 과장하다가 내 인생 멈출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사, 그 이상. 수십억의 억대 연봉.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뭔가 헌신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 속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초대는요, 불편한 거예요. 그거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도 복음이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조그만 그 신나는 일이 있으면요, 나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영화 하나 재밌는 거 보여놓고도 가서, 이야, 이 영화 봐. 구전으로 광고하는 인간들인데, 내 안에 놀라운 어떤 그 가치들이 경험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생태입니다. 근데 우리 나가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린 여기서 매주 예배 드리고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는 이 안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에 대한 이 가치들을 발산하지 못한다. 모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모순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그 시대, 그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케르그마 아닙니까? 이 십자가 부활은요, 얼토당토하는 거였어요. 미련한 것이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해?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한참케 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육체로의, 몸으로의 부활? 그것은 비련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실은 이 바울도 복음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갈망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 능력. 그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기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복음은요,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발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지금도 뭔가 복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뭔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좀 그렇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러면? 결국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 관념은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식은 있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핍박자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 그 바울의 삶으로의 그 전환, 그 변화의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그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킨 것에 대한 강력한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갭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그 갭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로마서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결핍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다라고 했어요. 화목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기의 의,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우리의 그 오만함을 꺾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변화.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것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정말 그 실체화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복음 앞에 섰을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충만케 되어진다면요, 그럼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그 많은 그 선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가 청산되었다, 거기에 우리는 전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죄의 용서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그건 과거 청산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자꾸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그 서정의 그 틀 속에 우리가 갇혀서요,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스스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를 읽다 보면요, 그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그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능력을 상실합니다. 힘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난 어쩔 수가 없네.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천명합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많이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이 크리스찬들이요, 잘 믿습니다. 말씀할 때마다 얼마나 아멘으로 선포하는지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할까? 왜 입으로만 선포할까? 믿고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죠. 쫓아오라고 했는데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염려해요. 그거 좀 내가 좀 힘든 거 아닐까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내 안에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건 뭔가 좀 불편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새롭게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사건, 십자가 부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는 것으로 그쳐지면요, 그것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복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아는 것으로는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의 지식입니다.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라. 나의 복음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능력이 있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능력. 그럴 때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여기고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복음의 그 자랑스러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약한 세대 가운데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할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요, 주님도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나약한 인생으로, 나약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되어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복음에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와 같이 참혹함의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마다 복음이신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